연중 2주간 토요일의 말씀입니다. 마르코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잔디를 까놓은 모양인데 좀 약간 소음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소문들이 났죠.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다 하는 거, 이런 습관들인데, 여러분들, 이 어린이는요,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참 참을성이 없어 보여요. 성급해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알기 위해서 이제 어렸을 때 다니면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한번 눌러보기도 하고, 손으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차츰차츰 조사하고 살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무조건 접촉해 보는 거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또 어린이들은 각자의 이러한 눈에 두드러진 감각들이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른들은 다 눌러보고 먹어보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식별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자기 자신의 이런 비밀스러운 장소에 자기 보물들을 숨기는 것도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성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만 세련되고 정제되고 순화된 그런 모습으로만 있을 뿐이지요. 여기에서 윤리적인 지침과 윤리적인 어떤 권고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도 역시 개인의 이러한 개인적인 그런 재산들을 잘 보호하는 것도 우리들의 어떤 자세나 능력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주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상에, 이 자연에 인간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은 하느님이세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행할 따름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어떤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이러한 지속적인 유혹이 우리 안에서 드러났고, 그것은 종의 역할을 하도록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우월하고 내가 탁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학대고 억압이고 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을 만들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 종이라고 하는 건, 노예는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지만 불행하게도 종의 형태는 다시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존재합니다. 인도의 카스트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차별적인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종의 이런 인격으로서 사람을 취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생명이라든가 부모 관계의 그러한 차원은 가족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사랑이라든가 까리타스죠. 이웃 사랑이라든가 어떤 투명한 거라든가 이러한 어떤 영감을 받는 것에 많이 굼떠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을 받는 것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소홀히 되는 것 같은, 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의 생명, 이 건강뿐만 아니라 이웃사랑, 또 투명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종이라든가 또는 폭력의 장소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변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그러서는 안 되겠지만 성당 내에서 알력이 있어가지고 사회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한다면 성당이나 이런 데서는 법보다는 자기의 어떤 자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면 문제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성당 안에서라든가 종교 관계에서는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중 차원에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웃사랑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종의 그러한 장소, 종을 만드는 장소, 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될 필요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인간의 이러한 어떤 그 존엄성과 겸허한 모습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혈연 관계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특별히 이런 거지요. 자유에 대한 것, 존중에 대한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자유와 존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소문이 들었다고 해서 친척들과 그 예수님 친척들 소문 듣고 붙잡으러 갔다. 이건 참 이거 어려운 일이라 붙잡는 건 폭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랬을까 봤을 때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것인데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학대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명령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조종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또 자기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자꾸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자기 컨트롤.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다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꾸 자기식으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문이고 오늘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 더군다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정말 거룩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과 말씀에 대한 부자유한 것들을 자꾸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생각하는 것에 일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생각들을 오히려 모욕하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소문으로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르면 물어보고 물어볼 수 없으면 소설을 쓰지 말라는 거죠. 이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교사나 학생들도 심리적 어떤 그 억압이라든가 심리적 이러한 스트레스 형상으로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덕목은 뭐냐? 안 좋은 거지만 나쁜 덕목은 바로 교만이에요.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이런 형태에서 갑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많이 그런 걸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신. 그런 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쓸 수 없겠지만 국민들로부터 추앙받고 유명한 노래의 신, 무슨 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신이 되려면요, 그 신은요, 인간에게 자유를 보장해주고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느님이고 신입니다. 오늘 끝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생각했다고 했지만 말했던 것이다. 이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 너만 알고 있어. 이 말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부당하게 무엇인가를 훔치고자 하는 것도 역시 폭력인데 바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부터 물건을 훔치는 것과 똑같은 바로 폭력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을 판단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하는 걸 판단하면 안 되죠.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또는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자꾸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을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을 판단하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으로 정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노력들이 굉장히 요즘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어떤 그 공공의 어떤 의견들, 소위 말하는 공적인 의견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남들이 이제 그 세상의 그런 의견들이죠. 세상의 의견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자기 생각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렇다면 내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은 얘기 안 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그 일반적인 민중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피니언 메이커입니다. 오피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게 하고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를 인정시켜서 하는 거예요. 어떤 한계들은 물론 있습니다. 모든 한계 안에서는요, 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누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창조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피니언 메이커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들이 메타인지라는 말은,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메타인지라는 것은 뭡니까? 메타는 뭐뭐에 관해서,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이런 인지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좀 한다면 남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브레인스토밍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한 주제라든가 한 그 테마에 대해서 차롭게 가족들이 얘기하고 집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롭게 얘기하다 보면은 흐름이 잡히고 사고가 확장돼요.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집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그 사회적 창조물로서 자연적인 오피니언 메이커가 될 수 있는데, 다만 그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정보 안에서 판단하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더욱더 단순한 것들은 뭐냐? 단순한 것들은 바로 보다 더 우리가 지혜롭게 있는 것, 보다 더 의견들을 다양하게 듣는 것, 보다 더 좋은 의견들을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에서는 교회는 수세기 동안 말하고 써왔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그것이 전승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어떤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바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거룩한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가치가 드러나고, 그것이 바로 규범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세속 사회에서는 성령의 감도와 함께 우리는 죄의 영향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되고, 나쁜 열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거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하고 통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수많은 정보의 확산은 특별한 차원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여러분 확인할 수도 없고, 들은 카더라 통신 비대면이기 때문에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들을 얼마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은 거는 들은 걸로 끝내시고 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그런 점에서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참으로 어떤 것이든지 상황의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성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식별력을 알아야 됩니다. 식별력이야말로 구원의 첫 번째 위치입니다. 식별력이 뭡니까? 쓰여진 것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식별, 제가 이제 지난 12월에도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보시고, 이 매일 말씀 10분 강론이 식별 훈련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축복드리고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령님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